오늘은 3.1절 기념이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30년 동안 압박과 소름을 받았는데 그 해방되기 위해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기독교가 중심입니다. 33인 중에서 불교인은 2사람이고 천도교인이 15명이고 기독교인이 16명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핏값으로다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정말 나가서 만세 부르다가 완전히 총살당하고 칼로 그냥 찔림을 받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로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는 이런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약 930여에 걸쳐서 작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7, 80년 동안 전쟁이 오는 이유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준이가 좀 크더니만 아주 소리를 막 질러내. 그 은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이 태풍 앞에 상한 갈대와 같이 망망대해에 태풍을 만난 조각배와 같이 꺼질 듯 하며 꺼지지 않고 완전히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그런 불쌍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6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러시아고 네 번째가 독일이고 네 번째가 독일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독일이고 네 번째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8번째입니다. 프랑스가 7번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것인데 작년에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그 다음에 국제 동맹 기술력을 이렇게 6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 한 3, 40년만 해도 한번 보세요. 사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집이 어떠했으며 도로가 어떠했으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냐? 개천에서 용난 나라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 구등이 사우디아라비아고 10등이 이스라엘이고 11등이 인도고 12등이 아랍에미리트고 13등이 카나다예요. 14등이 이탈리아, 15등이 브라질, 16등이 트루키에, 17등이 호주, 18등이 스페인, 19등이 이란, 20등이 스위스. 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인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 복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고 쏟으면 안 된다. 이거를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계속 후손들에게 보존해서 물려줘야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지 같은 나라가 됐지만은 세계에서 한때 4번째로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혹은 브라질이라든가 이게 다 잘 살던 나라였는데 왜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못 살게 됐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못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곤두박질하게 되고 못 살게 됩니다.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저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한때는 인식으로도 좋지만은 그 나라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이 민주주의의 선거가 꽃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명선거를 하지 않고 조작선거를 하게 되면은 뽑혀야 할 사람이 뽑히지 않고 뽑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뽑히게 되니까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 민심. 여러분, 민주주의 생명이 뭐냐면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잘못할 때 국민들이 그 사람 그 정권에 표를 안 주면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토당토하게 엄청난 사람들이 당선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되고 어느 당에 천중돼가지고 다수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악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장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날이었죠? 이준석이하고 전환길 팀하고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7시간 반 동안을 토론을 했어요. 원래 TV조선에서 그걸 중계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안 오겠다고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그걸 처음서부터 7시간 동안 다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다, 조작선거가 없다, 그건 눈 감고 안 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뒤로 돌아서 가지고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어디서 특별히 하느냐면은 사전선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 개표하는 거, 그거 하는 나라마다 다 그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재선거로 한다든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지 아마 다
수개표로 한 많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계속 바꾸지 않고 하냐니까. 수개표로 해야지.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복을 유지하고 더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자꾸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하고 가까이 하려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이만큼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나라는 몰려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무기예요, 이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해 전에 강남 차병원에서 임신을 안 되는 그 불임 치료를 받는 사람 199명을 카나다, 호주, 미국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기도해 줘야 할 내용을 적어서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줬는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치료만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기도를 하니까 갑절보다가 임신이 더 많이 됐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자를 두로다가 나눠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현대 의술로만 치료하는 그룹과 의술에다가 목사님이 기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한 그룹을 봤더니 의술만 한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니까 훨씬 빨리 낫고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보게 되더라. 그런 임상실험 효과가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입니다. 또 내려가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의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이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이 빨리빨리 그냥 제때 오면 좋지만은 그렇게 응답이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은 금방금방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나 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해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라?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야, 쟤는 건성하는구나. 건성. 쟤는 뭐 안 이루어져도 되겠다.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 내 믿음이 항상 예수님은 내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혼 상대를 갖다가 키는 구체적으로다가 1m 80, 75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떻고 경제력은 어떻고 이걸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보면 자기가 11가지를 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난 뭐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뭐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용이 자기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공산화되거나 독재 정권이 되면은 북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 복음화와 교회 부흥과 특별히 이제 6월달이면은 지방선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공정선거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전선거를 철폐해버려야 돼요. 그거에서 다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와 공립의 기도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누가 뭐 못하시죠. 오래 깊이 하면 좋죠. 석 달 열어본다고 누가 뭐 말려요. 그렇지만 공립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1분에서 길게 하면 3분. 오늘 이웅경 집사님 몇 분 한 것 같아요? 1분 30초. 재부진 안 했지만 아마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에서 2분 사이 하는 게 좋아요. 이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떤 폐단이 있느냐.
지루함을 느낍니다. 왜 눈 감고 있는 시간과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느낌이 같은 시간이라도 어때요?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 길게 가는 것 같아. 내가 저 부메를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되게 잘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끝날 줄을 몰라. 이제도 끝나는구나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가. 꼭 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근데 25분 하는 교회를 봤다니까. 대표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5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제로다가 근데 한 번은 어떤 이 중간에서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더니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나가버렸어. 하도 오래 하니까. 그 청년인데 누간에 쫓았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요즘 청년들이 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천만다행이에요. 지루함, 졸려. 또 눈 감고 있으면 졸려. 요즘 잠자는 시간이 푹 아주 넉넉하게 잡니까? 되게 모자릅니까? 아주 뭐느라고 늦게 자든지 간에 거의 잠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으면 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도 잠이 올 판인데 눈을 그러자도 감고 있으니 또 조용한 거잖아요. 자전거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감고 있으면 그러잖아도 이게 잠이 온다니까. 눈을 부릅뜨지 도끼를 품고 쳐다보면은 내가 마음 약해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인자한 눈길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눈을 또 그냥 도끼를 품고 쳐다보면은 질리잖아 사람이. 예배가 길어집니다. 예배가 자연히. 그리고 중언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조리가 있게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는 게 좋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중언부언은 안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했던 소리 또 그런다고. 그리고 이 기도가 길어지면 아까 전에 불평불만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길이야. 이게 벌써 불평불만한데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다가 밥 먹다 돌 깨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하도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밥 먹다 돌 깨무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 먹을 때. 밥을 막 맛있게 먹다 돌이 막 돌 깨무. 밥 먹을 때마다 근데 그 돌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거의 그 집에 어른한테 들어가더라고. 제일 어른에게. 먼저 푸는 속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돌이 꼭 희한해. 꼭 우리 아버지 밥그릇에 돌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돌을 깨우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막 또 한 소리 하게 되고 이게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잡념이 생겨. 그 다음에 잡념. 지루하니까 뭔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잡념이. 은혜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에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제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예배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게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개교의 예배 동안에 뭐 특별 기도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무슨 행사할 때는 다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다고. 보통 3명 내지
4명, 많은 데는 7명까지 했다. 그런데 앞에 예배기 도는 양반이 그걸 다 잡아다가 다 기도해버리네. 그럼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식사 기도는 식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는데 뭐 또 나라가 어쩌고 뭐. 근데 우리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인데 아유 식사 기도 시키면 겁나고요. 끝날 줄은 몰라. 계속해 계속. 거기가 타잖아. 그러니까 항상 때에 맞는 주제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신방 가면 신방공에 대한 기도, 개업을 예배면 개업에 대한 기도, 결혼이면 결혼에 대한 기도, 환자 신방 갔으면 그 환자를 위해서 질병 치료에 대한 기도, 다 기도가 다르잖아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또 그냥 또 오래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기도를 잘해. 장례식 같은 데 가도 그냥 절시시켜도 실수하지 않고 너무 잘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너무 큰 소리를 여기를 막 질러도 안 되고 너무 또 목이 마른 소리로 기도해도 안 돼.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어떻게 아멘을 하냐고. 잘 들려야지. 그러니까 적당히 음성을 갖다가 잘 들리도록 그 발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우리 아멘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 음성을 적절하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이 마이크를 너무 또 바짝 떼면은 툭툭 소리가 나니까 약간 떨어지는데 봐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러면 떨어져서, 너무 작으면 가까이서 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를 향하여, 아니 요한,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아주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영국에서 35만 군인을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힘을 못 쓰고 계속 후퇴를 하다가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해변에 있는 중소도시에 거기 안에 포위를 당하게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35만 명.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하느냐. 영국의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조지 6세. 그 황제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온 국민에게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독일군이 비행기가 뜨고 탱크가 이제 와야 되는데 와 폭우가 그냥 몰아쳐가지고 비행기 한 대 뜰 수가 없고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 빠졌는데 놀라운 일은 덩케르크 누가 있어요? 영국군이 거기에 포위당했는데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려쬐고 아주 날씨가 쾌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결국은 후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때 이후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영국 교회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려움 없이 제때 참 아기가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결혼한 뒤에 저는 피리 보는 것도 아닌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 그러면 제때 그냥 순순히 아기를 받은 거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기쁨은 몇 배가 더하는 거예요. 이 운전면허를 한 번에 가서 따는 사람들이 많죠. 한 번에 가서 따는 사람은 김영장군은 한 번에 땄습니까? 현장군님은 그럼 몇 번 갔어요? 그래도 나보다 훨씬 낫네. 난 4.5기로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번에 가서 딴 사람, 학교 온 사람하고 나처럼 아주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그날 학교 간 사람하고 기쁨은요 비교가 안 돼요. 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막 펄쩍펄쩍 이 정자는 제가요 그냥 나 합격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허리하고 소장만 많이 동상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감격이 뭔지를 모르실 거야.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 내 생애에 그런 기쁜 날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만약에 가가지고 단번에 합격을 했으면 아니 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기사 아니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강사가 내가 처음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이거 목사님은 지금 가서도 눈 감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좋았겠어. 근데 가니까 그냥 삐기야. 출발하면 삐기야. 강력한 힘이 옆에서 잡아다니고 난 것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했더니 강력한 힘이 나는 잡고만 있으니까 저절로 돼.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달려가나. 불안을 내가 왜 해요?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비유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글씨를 쓸 때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이 딱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막 되니까 또 불안하더라니까.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운전면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니마다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상관이가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말의 공통점은 행위입니다. 행위.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옛날에 전심으로라고 했는데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특별히 3.1절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 절대로 공산화되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고 독재 정권이 이 나라를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꼭 지키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5일 동안 6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